오늘 우리 인중전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좀.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이거는 성령의 감동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중전사님, 감사합니다. 한 반절 정도, 그쵸? 한 70% 왔다고 보면 되나요? 이제 잘 마무리해서 지금까지도 온 것처럼 이제 많은 경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호주에 오래 살았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연합해서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로 저는 봐요. 마무리, 앞으로 일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원킹이에요. 열왕기상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우리가 야외 예배니까 다음 주는 한 주 스킵하고 그 다음 주로 이제 계속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는 주전 586년, 그렇죠? before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유린되었던 후부터인 그 시즌, 1차 바벨론 포로 기간 때쯤에 쓰여진 내용이고, 그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즉,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역사서가 써졌어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조선왕조실록이, 그쵸? 대한제국이 뭐 세계 지근에 싹 한꺼번에 다 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아시죠? 사무엘상하는 사울 왕의 스토리를 적은 역사서이고, 사무엘하는 사울 왕 다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역사를 쓴 내용이 사무엘상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금 원킹 열왕기상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역사가 다뤄지는 거죠. 솔로몬의 그 치리에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그 순간이 오늘 지금 1절부터 5절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 솔자매가 지금 읽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이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역사서는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여 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은 잠깐이었었죠. 잠깐. 사울 왕의 자손들이 나머지 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었죠. 그래서 벤자민 족속하고 유다 족속만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후 그 다음에 천하통일이 됩니다. 이러한 왕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지쳐서 이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기가 없다라는 거죠, 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주었을 때 몸 안에 온기가 돌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이젠 떠나가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킹입니다. 킹. 열왕기라는 뜻은 킹입니다. 킹. 다시 말해 왕들의 기록이죠. 초반에 얘기했지만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것처럼 왕들의 기록을 낸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왕들의 역사, 정치적으로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남왕 국왕 19명과 북왕 국왕 20명 중에 선한 왕은 그저 5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성군이라고 그러죠. 성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인간 왕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왕은 좀 실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겠죠.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 중요한 건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한 법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그 신명기가 하나님의 헌법이라면은 열왕기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헌법을 하나님의 법들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인간의 그 룰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하나님만을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겠죠.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것은 실패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그만큼 개런티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려는 지금 이 다윗 왕에게 신하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인간의 방법을 또 동원이 돼서 한 젊은 여인을 붙여줘요. 그녀의 이름은 아비삭이었고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데리고 옵니다. 자, 2절에서 4절 좀 볼까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노쇠해진 다윗 왕을 본 신복들, 그 신하들이 왕의 몸에 그 온기가 없는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고자 왕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인 아비삭을 구해서 왕에게 데려옵니다. 그 여자는 심히 아리따운 여자였죠. 다윗 왕은 수넴 여자가 비록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이 처녀였지만 봉양하고 수종만 들게 하고 그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제도가 이런 방법론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사람이 아프다고 젊은 여인을 붙여줘요. 기력이 없다고, 그렇죠? 참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적이죠.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한다. 왜 우리가 아이가 아팠을 때 안아주잖아요.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러면 아이가 부모 품에서 좀 기력을 회복되는 것 같죠. 따뜻한 이렇게 용기가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 왕은 이미 수넴 여인을 취하지 않죠. 이러한 성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를 조금 초월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단 한 번의 간음죄를 범했던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이불을 적시면서 침상이 뜨거울 정도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돼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눈물의 자녀가 솔로몬이죠. 그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는 다시는 음행죄를 빠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죄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을 다시 되풀이지 하지 않는 것인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날에 회개했던 잘못을 또 반복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연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여 깊은 신앙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젊은 아름다운 여인이 봉양할 때에도 육체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신하들도 왕을 염려하고 위할 줄 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적인 부분에 약하니까 그들의 지식으로는 당연히 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 왕이 기력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민간 어떤 치료 방법 정도로 해서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신하들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함께 굶주렸었고 함께 전쟁에 싸웠고 함께 풍요로워, 즉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조금 풍요롭고 또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했던 기억들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끈끈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훗날 교회의 큰 일꾼, 중직자들로서 세워지게 되죠. 왜? 그런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뢰를 하니까 어떠한 실수를 해도 서로 그게 흉이 되지 않죠. 이해의 조건이 되는 거죠. 서로 관계가 없고 서로 의견이 브로큰 되면은 상대가 실수하는 게 정죄거리가 돼요. 이거는 뭐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 가족들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그 상대방의 실수가 그냥 애교가 아닌 정죄거리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여인을 바칠 정도로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다윗과 지난 40여 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여러분, 왜 아비삭을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하면요, 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다다음 설교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한 3번째 이 설교 들을 때 이 수넴 여인 사건으로 솔로몬이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1등 공신들을 다 숙청을 시켜요. 다 죽여요. 이 수넴 여인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이 수넴 여인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좀 이 우리 열왕기서의 그 지금 개론을 조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다윗 왕의 숨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신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붙여서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다윗의 이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으로 열왕기 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좀 볼까요? 5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 마이 갓.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에요. 친아들.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왕자의 서열 1위를 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을 다음 왕으로 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이 아도니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현재 지금 다윗은 많이 늙었죠. 시종들은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해서 왕을 섬기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력이 없어요. 다윗은 한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붙인 전쟁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표징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무패 행진을 걸었던 이 위대한 장군, 이 장수가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들자 이제 힘이 없고 기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앞에 둔 다윗 앞에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의 후계계도이죠. 다윗은 이 문제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죠. 역대상 22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역사서에 다음 왕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왕자, 태자, 그 세자를 정할 필요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죠. 다윗의 정실 부인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잠시 쫓겨나게 하고 다윗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죠. 이게 압살롬이에요.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에 이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죠. 그의 두 번째 동생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별로 내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 그 동생이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첫 번째 그 서열자는 바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어요. 그죠? 인간 법으로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한계가 드러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요. 여러분, 특히 이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은 서열상으로는 저도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10번째래요. 인간 법으로는 왕이 될 랭킹 10이래요. 10. 겨우 10위에 든 거예요. 그런데 선포되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굉장히 용모가 핸섬, 준수했대요. 압살롬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집안이 미남 집안인가 봐. 이 핫깃 이 여인이란 이 집안이 미남 집안인가 봐요. 아무튼 아버지 다윗도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는 아주 우등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게 말을 하면 그냥 한 번도 제재받지 않고 부모의 훈육을 받지 않고 오케이 왕자처럼 그냥 자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을 하면은 그냥 원활하게 자랐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 후세가 번역해야 될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아무튼 어떠한 제재를 많이 받지 않고 자랐대요. 그러한 아들이, 그러한 왕자가 이렇게 부모를, 그 아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서열로 보나 인물로 보나 자질로 보나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꼭 나폴레옹처럼 스스로, 나폴레옹도 더 이상 이 황제를 교황, 자기가 교황보다 위다. 교황한테 내가 받을 수 없다. 스스로 이렇게 대관식을 하죠. 저희 부분. 아무튼 스스로 왕에 오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선포를 하죠. 오른 게 아니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합니다. 거사를 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호할 사람을 먼저 모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해요. 군인과 종교를 포섭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당시에 군대와 종교를 장악을 했다는 것은 그 나라 최고 통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소엘렛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왕의 신하들, 온 유다 사람들, 그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자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왕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어쩌면 군대를 또 장악을 하고 종교도 장악을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될 수도 있어요. 꼭 우리 그 오공 때처럼 말이죠. 오공 때처럼. 아무튼 이 아도니아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름 부음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그 실패한 왕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왕위에 올라가요. 두 번째 왕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질서 안에서 왕이 됩니다. 세 번째 왕도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죠. 질서 안에 이렇게 순서가 돼요. 이제 솔로몬은 기름 부은 일만 남았는데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 측근의 사람과 얘기를 해서 모아서 그냥 무슨 파티하듯이 잔치 벌여서 연애 벌리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죠.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기도하기보다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방법론을 택해서 권력을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에 그의 반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군권을 장악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늙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늙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에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옵니다. 잠언 3장 좀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중전 사님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 우리 성철 형제 가정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참 불투명해요. 바로 앞에가 그렇죠? 불투명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은 이게 많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OPC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포즈 계획이 있어.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런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왕이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었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당연히 왕으로 등극해야 하지만 자기가 먼저 선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왕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이 또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이 다윗은 움직였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12지파 이스라엘의 총괄을 하는 천체 왕이 되지 않았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첫 스텝을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십수년 전에 티네이저 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자기를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12족속 주지 않았어요. 두 족속만 줬어요. 유다와 벤자민만 족속만 다스려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윗은 그래도 끊임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 때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었죠.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주의 손에 주께서 그들 내 손으로 넘기시낼까요? 끊임없이 다윗은 주님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와 모의한 요압과 아비아달도 참 어때요? 문제가 많죠.
이들은 한때 다윗을 도와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충신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늙고 힘을 쓰지 못하자 왕의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본인의 입으로 선포하지 못해놓고 죽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돌아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 하니까 아론이 휘둘려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것처럼 리더십이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도 지금 나라를 빨리 지금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후계 구도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1절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같이 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사장 사독, 브나야 장군, 선지자 나단 등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편에 섰나? 글쎄요, 그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이 일은 내가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응답받을 수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라는 거예요. 왜? 그곳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같이 놓고 기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 이 몇들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리더십이 아도니아한테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흔들렸지만 나라 전체 리더십이 흔들렸지만은 그는 일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급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삶의 위기나 정신적, 육체적 위급이 왔을 때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사업이 위급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러한 삶의 위기가 온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희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끈끈이 해주는 그런 진정한 서로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처럼 의리가 있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어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진정한 친구와 신하, 믿었던 그 모두가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어제의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할 때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아들의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속상한 일, 이 엄청난 일 가운데 함께 충성했던 자들이 자기를 등진 사람과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줘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옛 절친한 동료가 있다. 그래도 그리 개의치지 마십시오. 그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진정한 친구가 주위에 성도, 동료가 한두 명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다짐을 위해서 이 5가지를 한번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실패나 실수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지난날의 실수가 나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직장을 다녔다면 차라리 뭐 외지라도 받으면서 속상한 일 당하지, 그렇죠? 근데 뭐 평신도 사역이라든지 교회 일을 하면서 막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트러블 때문에 막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 미움이 내가 기운을 이거 뭐야죠? 나를 웅크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불합리한 일에 화보다 웃음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이 난관 속에서 이런 저기 할 때는 웃음으로 반응한다는 거,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늘 교회 사람들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쓸데없는 것까지 참 리더로처럼 오픈을 참 많이 하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사역할 거예요. 참 저는 숨기는 것보다 숨기면 두 번째 숨길 때는 거짓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원치는 않아요. 차라리 조금 부족하다는 소리 들어도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다.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아무튼 불합리한 일에 화보다는 여러분 웃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오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기분 좋은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오늘 하루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았어. 그래,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일을 할 수 있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오늘에 대해서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묻고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오늘 하루 제가 아침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저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선권이에요.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오션 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다윗 왕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다윗 왕이 죽고 새로운 왕 솔로몬이 탄생하기 그 직전에 이 백그라운드에 이러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의리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이 왕의 등극을 합니다. 이제 바세바도 나오고 이제 나단 선지자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이 다윗의 인물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삶의 모습을 조금 적용을 하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삶의 다짐에 늘 긍정적으로 승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